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야고보 장로 일행을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올라간 가장 큰 목적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행했던 그 선교 현장에서 거둔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요 시간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마 이 자리에서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중요한 세 지도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이제 그분들은 이방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야고보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중심하는 그런 중심 리더인 것이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차 선교행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했고 이제 2차 선교행을 마치고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네, 일반적인 이야기 다 생략한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것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크게 이제 본토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유대교도가 된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 수천 명을 말하는지 수만 명을 말하는지 본문상에서 불확실한데 어쨌든 뭐 수십 명, 수백 명 넘는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있는 쓰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원어상으로는 뭐 수천 명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헛소문을 들은 건데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 그런 자신의 그 원칙을 말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우리는 자유롭죠. 그렇지만 섬기죠. 섬기는 게 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 예. 종은 이제 종의 삶은 타율의 삶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율은 또한 타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헬라인의 그
습관에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유대인의 습관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의식의 율법, 뭐 동물을 바치고 뭐 할례를 행하고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 주잖아요. 그런 걸 봐서 여기에 나오는 21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이렇게 들어왔다. They had been informed.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말들을 들을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서원하고 그 서원이 끝나고 이제 다시 정결해지는 그 예식을 행할 상황이 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빗게 하라.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이 것만 아니라 그들의 비용까지 같이 내라. 그들의 희생 제물을 내는 그 비용을 같이 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야고보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유대에 사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 또 유대인이 가지고 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그 정체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큰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여기까지는 까지만 해달라고 했다. 유대인들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그 결례 기간이 이제 7일의 결례 기간을 거치고 8일째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성전 18장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여기 읽어보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서원을 한 거예요. 나시린 서원 같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그 서원이 끝났을 때 그 머리를 깎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 사역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야고보 측에 있던 네 사람과 함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의 이 서원 비용을 내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재물을 사는 그 돈을 내고 같이 이것을 행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것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요구, 야고보가 말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 거기까지 사도 바울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고, 예. 물론 야고보의 입장과 사도 바울의 입장이 좁게 볼 때는 서로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넓게 봐서는 야고보는 좀 더 유대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방인 중심으로 갔지만 그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 코리아는 코리안으로서의 정체를 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이 이 메시아닉 주가 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코리안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메시아닉 주 운동, 더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제3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행동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행한 것, 그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그 원칙,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하듯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정신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신의 결례와 또한 그들의 결례의 비용을 내면서 율법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 곳에도 눌려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 밑에서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갖는 귀한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4일 주일이죠.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